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를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난 주간은 포틀랜드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오레곤 또 워싱턴주 날씨를 보게 되면 세상에서 여름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TV를 우리가 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올해 지구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기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럽 정말 미국의 이 동부 남부 할 것 없이 펄펄 끓는 최고온 지금 기록치를 갈아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는 그동안 좀 개인적인 신앙에 대하여 조명했다면 스케일을 조금 넓히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음 시간은 AI 인공지능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위치와 역할과 가치에 대하여,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8.15입니다. 저희들이 코리안 아메리칸들로서 특별히 우리가 이 민족과 시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함께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1년이요 이전에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정말 일어났던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자신감이 있습니까? 달에 도착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 일이 됐고, 화상 탐사선이 이제는 화성에 도착을 합니다. 배아 복제, 인공지능,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자신감, 이것이 얼마나 팽배해지고 있는 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요, 도무지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완전히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이 뒤엉켜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 대표적인 문제들, 그 중에 아마 1순위는 기후와 환경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해서 최근에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역대급이라는 말이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강우량, 열대급 산불, 열대급 최고 기온, 계속해서 역대급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매일매일 정말 산불로 또 폭우로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계속해서 탄소가 증가하면서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죠. 그러면 그 안에서 자고 있었던 바이러스들도 깨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3년 동안 꼼짝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욱더 무서운 전염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초조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정말 자기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퀴리 부인의 예를 든다면 인류의 공헌과 평화를 위해서 방사능 우라늄을 발견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게 핵폭탄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선한 의도로 뛰어들었지만 결국은 오히려 인간이
자연과 함께 공멸할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하는 바로 그런 모순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투명한 컵에다가 젓가락을 우리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요, 거기에 물을 붓게 되면 어떻게 보이죠? 휘어 보이죠. 굴절 현상입니다. 이것처럼 죄도요, 인간 본성을 이렇게 비틀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죄라고 하는 그 용어를 한번 우리가 잘 정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용어는 그 의미가 관역을 향해서 내가 화살을 당겼는데 그것이 그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선한 의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성이 그 중간 과정 속에 우리의 의도를 변질시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과 우리 인간에게 오히려 마음속에 두려움과 죄성과 그리고 심판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바로 이와 같은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 지구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연과 기후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도 얼마나 위험한 처지인지 모릅니다. 21년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앞으로 10년 뒤면 부산이 잠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는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부산이 그렇게 되겠어? 그런데요, 20년 동안에 온도가 1.5도만 더 올라가도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낱말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닥친 위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게 되면 작년에 호주와 또한 올해 캐나다의 산불로 남한과 북한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면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산업화와 과학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구와 자연에 엄청난 민폐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산업 폐기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지금 아파하고 그리고 또 어려워합니까? 거북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꺼내 보면요, 그 거북이의 코 안에 스트로우, 빨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해변에 있는 철새들을 해부하게 되면요, 그 안에 내장들, 얼마나 그 안에 많은 피티병, 산업 폐기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호주를 가보게 되면 작년 산불로 얼마나 코알라들이 화상을 입고 목말랐습니까? 이와 같은 사진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 때문에 이렇게 피조의 세계, 이 자연이 이렇게 어려워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이 피조계, 자연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성경은요, 피조, 이 자연의 세계가 탄식하면서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 때문에 죄도 없는 이 자연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일으킨 이와 같은 죄의 결과로부터 자기들을 구속해 주기를, 정말 구원해 주기를 이 자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은 개인 영혼의 구원 이 차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생은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 관계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고통들, 그리고 또한 문화 인문 환경들, 또한 자연과 역사, 우주 전 연역에 걸친 총체적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훨씬 더 넓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전반적이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육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과연 인간이 그렇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저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오늘 전할 말씀을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지금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지금 대범한 줄 아시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설교할 때도 굉장히 떨립니다. 저에게도 혼, 지정의, 감정이 있어가지고요, 두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와 같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혼을 가진 존재죠. 또 육이 있죠. 저는 키가 참 아담하죠.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과 같이 지금 만져지는 저의 이렇게 지금 피부가 있고 저는 이 육신을 입은 존재죠.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삼분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철학자에 따라서, 심리학에 따라서 인간을 이분법이다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만 성경은 삼분법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성경은 삼분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영은 스피릿, 그리고 혼은 소울, 그리고 몸은 육신으로서 바디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세 개의 영역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혼, 마음도 침체가 되죠.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영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세 개의 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와 서로 교통하고 관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을 통해서는요, 이 영이란 센스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스피릿, 영을 통해서 영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혼은 우리의 자아의식을 말하죠. 지, 정, 의가 이 혼, 마음과 정신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혼은 마음과 정신과 같은 용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용기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계산하는 지, 또 희노애락을 느끼는 정, 내가 결심해서 실천해야지 행동으로 옮기는 의가 서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을 통해서는요,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슬프구나, 내가 기쁘구나, 내가 내 의식을 내가 감지할 수 있죠. 또 이 혼이 있기 때문에 혼이 있는 다른 사람과 서로 간에 생각이 공유되고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몸, 육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오감입니다. 얼굴만 보더라도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혀로 맛을 느끼고, 촉감으로 우리는 이 세상 자연과 함께 교통할 수가 있죠. 우리는 바로 이 육을 통해서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을 통해서 새소리가 들리는구나, 졸졸졸졸 지금 시냇물이 지금 흐르고 있구나, 그 신선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써 이 세 개의 센서가 다 고장나 버렸습니다. 영, 혼, 육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센서들이 망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죽음이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만 보더라도요, 영과 혼과 육이 순차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특별히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창세기를 보게 되면 영육혼이 순차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인간의 죄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의 죽음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8절에 영의 차원의 죽음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교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사랑스러움과 친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낯을 못 봐요. 얼굴을 피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 단절, 영적인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한 것은요, 혼의 죽음입니다. 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형성해주는 센서죠.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아담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하와를 보고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세레나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담이 변한 거 보세요. 그가 범죄하고 났더니 온갖 책임 회피, 변명, 다 그것은 아내에게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혼의 죽음이 임한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육의 죽음은 어떻고요? 두 장 더 넘겨서 창세기 5장 4,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음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당시는 기후 환경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도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그 육체가 죽었다고요. 예, 지금 육의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의 죽음으로 인간의 몸만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은 어디서 왔죠? 자연에서 왔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은 자연에서 왔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죽게 되면서 자연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게 좀 이상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지금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지금 15살이 넘는 개나 고양이 키우고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다 보니까 그런 분들 보니까 우리 개가 고양이가 지금 할머니예요, 할아버지예요, 장수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개도 고양이도 동식물도 마르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신앙은 관계적인 차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자연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자연도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자연이 인간에 대하여 고분고분하지가 않아요.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인간과 자연이 서로 대결 모드가 되어야지 서로가 생존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열심히 일했을 때 자연은요, 열매만 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주게 돼 있어요. 인간이 개가 난 만큼 자연은요, 거기에 대하여 복수를 합니다. 바이러스를 내는 것이죠. 인간이 또한 개가 날 때 자연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뱀이 와서 물죠.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자연 사이의 관계는 어떻고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범죄 전에는 인간의 죄가 또 회복되었을 때에는 공존합니다. 사이좋게 지내요.
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들어와서 생태계가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약육 강식의 그와 같은 정말 잔인성이 지금 동물의 세계 안에서도 자연계 안에서도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자연 때문이 아니라 다 인간 때문인데 얼마나 그 자연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호소하겠습니까? 바로 그 소리를 사도 바울은 들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표현이 여기에 이렇게 나온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와 같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완전히 망쳐버린 우리 인간과 인간의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요, 단지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노 지옥, 이제는 천국 백성이지, 이 정도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구원은요, 한 개인의 구원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깨어진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사회와 환경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처절하게 오염된 온 우주와 자연을 총체적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육혼을 구원해 주신 것은요,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전반적이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이와 같은 사실을 얼마나 생생하게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영육혼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죽어갔는지 우리가 이제까지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이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영의 죽음, 혼의 죽음, 육의 죽음이 맞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살아났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은요, 세 가지 차원입니다. 세 가지 차원, 특별히 첫 번째 차원은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영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영이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구원받은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와 또한 기도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은 것이 왜 과거의 사건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완료 표현으로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망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을요, 바로
have crossed라고 하는 완료 표현을 쓰고 있죠. 옮겨졌다는 거예요. 완료 표현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 그 상태에서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미 영생으로 옮겨졌고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언젠가 구원을 얻을지 얻지 못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저는 임종 예배를 하면요, 마지막 호흡을 참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마지막 정말 임종의 순간은 다르죠. 참 보게 되면 얼굴만 봐도 이분 천국 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참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얼굴이 딱 숨을 멈추는 순간 정말 햇살같이 밝게 정말 이 얼굴이 변하는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 정말 이 세상의 시간은요,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헬라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에 발을 담급니다. 그런데 같은 강물에 2번 담글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강물은 흐르기 때문이죠. 한번 흘러간 강물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죽음을 향해서 지금도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월은요, 우리가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시간은 갑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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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2초, 3초가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지금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죽음을 향해서 이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시간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는요, 유한한 시간에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당근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세계에 우리의 존재를 바꾼 자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을 써서 옮겨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을 우리가 얻을지 얻지 못할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이 시작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 이상하지. 아까 예수님 믿으면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갔느니라, 과거 시제를 썼는데 여기서 지금 구원을 말할 때는 이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진행형이네.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 이것은요,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혼의 구원이 뭐죠? 혼은 마음과 정신이라 그랬어요. 나의 자아의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 가는 거, 또 나도 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웃도 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과 혼이 만나면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나의 마음과 우리의 인간관계, 지금도 공사 중입니까? 완성되었습니까? 지금도 이런 성숙함이 진행되고 있나요? 완성되었나요? 여러분,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나의 마음이 완전합니까? 나의 자녀를 보게 되면 칭찬해줘야 되는데 잔소리가 여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나 한심할 때가 많고, 그리고 정말 저 사람 축복해주고 싶은데 우리의 인간관계와 대화는요 너무나 부족함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구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져 가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구원, 바로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구원이에요, 육의 구원이에요. 이것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구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요 곳곳에서 우리에게 미래의 구원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래의 구원, 우리의 육의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처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됨으로써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주님처럼 변화될 그날을 향하여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는 미래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지금 바울은 미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미래의 구원의 날에는요 우리의 몸이 변화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주신 구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결합을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히 썩지 않는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딱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가 되면요 우리의 몸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미래 구원이 성취되게 되면요 우리의 몸이 새 육체를 입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노화가 없고 장애가 없고 그리고 병으로 고생이 없게 되는 바로 그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미래에 구원을 받는 그날이 오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자연도 구원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되게 되면요 우리 인간만 썩지 않는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도, 이 세상의 우주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재림의 날이 오게 되면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함께 심판을 받은 파괴된 자연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단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얼마나 이 자연이 탄식하며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일으킨 지구온난화로 산불이 나서 수많은 나무가 타들어가고 그리고 동식물들이 죽습니다. 또한 이 오염된 환경으로 얼마나 많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폭우와 폭염이
그리고 정말 캥거루들도 이렇게 불길 가운데 뛰어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까? 정말 이렇기 때문에 이 자연이요 탄식을 하면서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 인간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하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우성 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자녀의 구원받는 것을 본인들도 바로 이 자연들도 함께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요, 단순히 우리의 영만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스케일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로 그 구원과 영생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영과 혼과 육, 우리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이 회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의 책임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의 책임 중에서 자연을 돌보고 보호하는 책임이 인간에게 참 중요하고 막중하다는 것을 성경에 알게 해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을 보면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것을 문화 대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 대명령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고 가신 대위임 명령, 이 두 개가 인간의 몸에 동맥과 정맥이 흐르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어서 이 두 개의 명령이 신구약 성경을 간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문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게 문화 대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거 완전히 그냥 이 자연을 마음대로 내가 이용해도 된다는 이야기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요, 바로 이 표현은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창조한 나의 자연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존재에게 맡길 수가 없어.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바로 나의 아들, 딸 같은 인간에게 맡기노니 너희가 나 하나님 대신 이 자연을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줘라. 바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기독교 철학자 중에서요, 알버트 월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중요한 관찰을 성경을 보면서 해냈는데, 성경 전체가 세 개의 세계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바로 그와 같은 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구속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수 없어요. 이것을 월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세계관을 발견한 거예요. 월터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일 인간의 죄, 불순종, 타락이 없었으면 인간은 문화대명령, 그 하나님의 피조계와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성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과해야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아주 통찰력 있는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혼육이 변화를 받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구속, 문화 대명령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주신 바로 그 대위임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되게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명령을 준행해야지만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위임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너희가 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연과 이 피조의 세계를 돌봐주고 보호해 줄 수는 없겠니? 이와 같은 문화 명령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 코알라에게 이렇게 너무나 목말라하는 코알라에게 물을 주는 이 소방관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을 돌보고 하나님 대신 보호해달라는 그 명령을 위탁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참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 지금 한국에 보게 되면 부정적인 일들도 있지만 참 아름다운 그런 선행도 보이지 않게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2007년 태안반도 말리포변에 유조선이 이렇게 정말 기름을 대량 유출해가지고 그 갯벌이 정말 이렇게 오염이 됐는데 이것을 다 제거하고 돌 하나하나 다 닦아낸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전 세계는요, 이거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20년 걸린다 최소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참 보면 얼마나 신통합니까? 얼마나 참 의식이 바르죠?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있고 주말에 학생들도 내려와서 이 돌 하나하나를 다 닦아낸 거예요. 130만 명이. 그래서 20년이 걸린 게 아니라 단 6개월 만에 다시 물고기가 자유롭게 그렇게 헤엄치고 다니는 세계적인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130만 명 중에서 83만 명이 교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참 보면 이게 감동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문화 대명령을 위임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문화 대명령은요, 거창한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뭔가를 버릴 때 분리수거하는 거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참 잘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잘못하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참 아내가 쓴소리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제 아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가요? 낚시를 하고 나서 캠핑 다녀오신 다음에 뒷정리 깨끗하게 하십니까? 교회에서 뭔가 버릴 때 캔이면 분리수거 하십니까? 플라스틱 병 여러분들 어디에 두십니까? 이런 작은 하나가 문화 대명령을 수행하려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죽음이 온 것도 심판이 온 것도 순차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도
순차적이고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유기적이고 그리고 총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 구원에 따른 세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영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요, 혼이 예수님을 닮도록 돕는 사명입니다. 나의 혼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자녀의 혼, 나의 부모님의 혼, 나의 친구들의 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혼, 그 마음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이것은 상담적인 사역이고 이것은 성화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연과 환경의 회복을 돕는 바로 이 사명, 바로 이것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팀 함께 나와주시고요. 저희들 함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